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와서 이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사건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건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이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사람은 마리아였죠. 같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베다니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이제 함께 식사하던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원래 이제 이 지역에서 그 당시에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은 이제 발 씻을 물도 내어주고 왜냐면 이제 그 지역에 먼지가 많으니까 오면 이제 발 씻을 물도 내주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감람류도 부어주고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을 받고 하니까 손님에 대한 그런 대접 예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그런 대접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대를 했을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니까 예수님을 이제 정중하게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거나 정말 존대하는, 존중하는, 섬기는 그런 마음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신데 정말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사 초대해가지고 지금 식사만 대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셨거든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집에 가서 함께 잡수시는데 그 집에 그 소문을 들은 죄 많은 여자가 이제 함께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눈물로 그 발을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어주면서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이제 이런 모습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이제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여자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지만은 이제 바리새인의 대접은 시몬의 대접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이 여자에게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그 여자의 대접을 받으러 그 집에 가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는 이 바리새인이 있지만은 실질적인 그 자리에 그 초대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이 죄 많은 여인이었겠구나. 예수님이 그 여자의 대접을 받으셨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예수님께 발에 입 맞추고 섬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았는데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같은 거니까 5장 24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거기 이제 중풍병자를 내고 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메어 달아서 내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요,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누군데 죄를 막 사해 주느니 마느니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사해 주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즉시로 일어나서 걸어가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저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던 사건이요, 이 세리였던 마태, 레위를 부르시거든요. 레위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갔는데, 레위가, 그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렸어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쫓기 전에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정산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리는데, 그 자리에는 이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사건들을 통해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을 불러주시고, 죄인과 함께 해주시고, 잡수시고, 그 죄를 사해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정말 통한히 여기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으로, 그 죄를 사함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갔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서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말을 듣고요, 큰 용기를 낸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머리털로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던 그 시몬의 집에서 원래 대접받고 씻김받아야 됐던 그 발을 씻겨주지 않으니까 자기 눈물로써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 발을 씻겨드린 거죠. 그리고 뒤에 서서 이제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죠. 감람유도 붓지 않았잖아요, 시몬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걸 이제 받아주신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은요, 정작 자기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도 믿지 않았고, 그가 선지자라는 것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가 만일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죄 많은 여자라는 걸 알 텐데 저렇게 받아주는 거 보니까, 자기를 만지도록 내버려두는 걸 보니까 저 선지자가 아닌 게 분명하겠구나, 이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빚 주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두 사람에게 빚을 주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저희가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어요.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거의 저는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죠. 그 죄를 탕감해 주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시몬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네 판단이 옳도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아까 저희 봤는데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이제 이 여자가 눈물로써 머리털로 예수님 발도 씻겨주고
그 향유 옥합, 그때는요 로마의 귀족들이나 그런 향유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향이 날아가지 않게 이 유리병에 담아서 그 향유를 쓰려면은 목을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통해서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죄 많은 여자가 어떻게 이런 비싼 향유를 했는지는 몰라도 정말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드렸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값진 거, 그거를 주님 앞에 깨어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하면서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사함 받은 것이 많고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 이 예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아주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함을 적게 사함 받은 자는 누구이며 이 많이 사함 받은 자는 누구냐?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지금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고, 많이 사함 받은 자는 이 죄 많은 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둘 다 누구 죄가 많다, 누구 죄가 적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둘 다 많은 죄를 지었고 주님 앞에 둘 다 많은 죄를 사함 받는데,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옳게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죄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함받을 것이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함받을 것이 많은 거거든요. 제가 하나만이 아니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겁니까? 아니면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거 질문이 좀 어렵나요? 1번,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2번, 예수님께서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렇죠. 2번이죠. 이거를 잘못하면은요, 여자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면은요, 이 성경 전체하고 이 내용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죄 사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지, 이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단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고 그 죄인을 부르시는 자로서, 자기는 죄 많은 여자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에 무릎 꿇고 입 맞춘 겁니다.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죄 많은 자기 인생을 통안히 여기면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깨어내어드리는 헌신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이 여자는 자기의 죄가 많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해졌구나라는 것을 믿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확인시켜 주신 거죠.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요한 1서 4장 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제가 이제 항상 좀 헷갈렸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원래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장로교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이제 열심으로 다녔고, 그 장로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을 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는요,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은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구나, 이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쭉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믿게 됐거든요. 그러고 알게 된 게, 내가 만약에 구원을 안 받았으면은 그 장로교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도 믿고 지옥에 갔겠구나, 그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진심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들이 그 충심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정말 진심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하나님은 그런 거 싹 무시하는 건가? 그런 거 하나님께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가? 그게 이제 항상 마음속에 의문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전혀 연락되지 않는 건가? 그런데 이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고 제가 그걸 정리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에 화답하고 그 부모를 이제 철이 들면은 그 부모를 이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게 올바로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전에 내가 품었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상달되지는 않더라도 상달되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헛된 게 아니죠. 제가 결국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이 여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요, 이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냐, 어떤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냐, 그거는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 정말 자기의 죄가 많은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생각나는데 은혜 찬송 164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찬송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죄송합니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제 죄 없다, 깨끗하다, 의롭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디도서 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치 아니한 자고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이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정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갔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 정욕을 행하면서 육체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래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간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마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입은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그게 우리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변한 게 없거든요. 여전히 그 악독과 투기와 불순종과 이 각종 정욕의 종노릇하는 그 미움과 악독이 가득한 그런 본질이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살면서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정욕에 종노릇하고 이 미움과 이 악독과 투기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이런 죄인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죄가 있는지 몰랐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을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루하루 생활하면서요,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구나,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루하루 죄가 더 깊어져가는 그 내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얼마나 더 많이 사해 주셨는지, 영원히 내 죄를 사해 주신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이걸 다 알면서도, 내가 구원받고도 이런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은요, 그 은혜가 점점 깊어지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고, 그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됐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새 생명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함받은 자가 저를 더 사랑하느니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갈 거다라고 아주 그냥 명시한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말씀하셨죠.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고, 손을 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발을 잘라버리는 한이 있어도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가장 크게 강하게 경고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절대로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이제는 다 천국 갈 수 있게 해 놓으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옥에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있을 거라고. 왜 그러냐?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버려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문을 막아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얻으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니,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하나를 붙잡아 놓고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런 사람들은 이 지옥의 판결을, 지옥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지옥에 갈 거라고 예수님 경고하셨잖아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스스로 소경이 돼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이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고 자기의 죄를 등한히 여기고 스스로 옳게 여기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새 영을 주시잖아요. 그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이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이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살면서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죄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기의 이 상태를 돌아보면서 정말 예전에는 무감각했던 사람인데 이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이 각색 정욕의 종로로 타면서 이 악독과 투기와 미움과 그런 것을 오히려 즐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기의 죄를요 더 깊이 통감하고 그 자기의 죄를 더 깊이 느끼고 그 자기의 죄를 더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크게 느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고. 주님을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예.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자기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죄에서 돌이키는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그 어떤 죄에서도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 죄에 대해서 심상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시편 32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의 죄를 크게 여기면 크게 여길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시편 32편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내 죄를, 내 허물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 자복하겠다. 그 죄의 사하심을 받고 그 허물의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를, 이 허물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주님을 만날 때인 거죠. 여기 6절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근데 거기 나나주 2번에 앞에 2번이라고 돼 있죠? 제 성경만 그런 거 아니죠? 나나주 2번 있으신가요? 네,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주를 만날 기회가 죄를 깨달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냐? 죄를 깨달을 때죠. 이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해결하고자 나아갈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거든요. 그때가 기도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자백하는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잖아요. 요한 1서 9장도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살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죄에 늘 억눌려서 살으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내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야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무감각하게 그 죄를 품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합당치 못한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내어버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죄에 억눌려서 그 죄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루터는 말했습니다. 루터가 죄는 최고의 신학이다.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게 뭐냐?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누가복음 7장 시간이 많이 갔네요. 누가복음 7장 여자가 이제 500데나리온 탕감받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이 비율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이 탕감해주지 않고 잡아가지고 옥졸에 붙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잖아요. 상담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분을 만나거든요. 나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를 믿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걸 믿는데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정말 잔인무도한 그런 죄인들 있잖아요. 아주 극악한 죄인들. 그런 사람들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그게 정말 거기 이제 큰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시켜 줬거든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동관 하나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좀 기다려 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붙잡아가지고 옥졸에 붙이잖아요. 그 임금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래서 내 죄가 영원히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다른 사람의 죄도 탕감받은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건 이제 형제가 형제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줄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으면은 또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중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은 그 동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진실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에베소서 4장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마음속에 악독, 분냄과 노함과 떠들고 회방하고 이런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고.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불쌍하게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제가 이제 전도인이 되고 나서도요, 잘 몰랐는데 이제 담임을 하게 됐거든요. 담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4년, 5년째 지금 되고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주님 안에서 저도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거와는 별개로 이 말씀을 저도 배우고 이 말씀을 제 삶 속에 이제 인용하면서 적용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설교는 그래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할수록 내 속에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 그리고 내가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런 것을 날마다 더 느껴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저의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너무 많고, 이 말 실수, 특히 말 실수가 너무 많구나 생각이 되거든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사람은요, 저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사람은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 거구나. 이게 적당한 대답을 얻으면은 그 마음에 기쁨을 얻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으면은 사람은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원하는 대답이 정말 적절한 대답이어야죠.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때를 모르겠어요. 언제 어떤 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 때에 안 맞는 말, 그 마음에 거스르는 말,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이제 전도인이 돼서 전도인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항상 어리석은 말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내뱉게 되고,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중에 생각하면요, 그때 그 말을 왜 했나, 그걸 왜 나서가지고 그 형제 자매님들하고도 그때 그 말을 왜 했나. 하여튼 날마다 느끼는 게 이 어리석음과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말 속에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데, 제 말 속에 감정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말 속에요,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나는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 속에 원망과 어떤 책임 전가, 내가 지기 싫은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리고 그 말 속에 아쉬움, 그 말 속에 어떤 나의 바램, 이런 것들을 은근히 담아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요, 그게, 저는 언중유골이잖아요. 저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말 속에 그런 게 녹아 있는 거를 느끼겠죠.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느끼겠죠. 그래서 보니까는 말하면서 약간 이 책임 전가식의 그런 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아쉬움과 어떤 바램의 말들, 그 원망의 말들, 그런 것들이 제 말 속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때로는 내 고집을 부리는 말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 속이 너무나 좁은 인간이구나, 그런 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그거를 정말 이 사랑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선생이 되는 사람은 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온전한 자면 온전한 자라고. 그래서 이 실수가 많은데요, 가장 실수가 많은 게 뭐냐, 이 말 실수가 제일 많거든요. 다른 것은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이 혀는요,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 말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실수가 아니라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고 이 말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게 그게 상책이구나, 그게 큰 지혜구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고지식하구나, 고지식하다, 그러니까 꽉 막힌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계속 더 알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진리가 분명하니까 성경에 이 분명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하지 말고 농담, 희롱의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농담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나면은 막 판단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아니까 말씀에 미치지 못하면은요,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이 속이 너무 좁고 이 고지식한 그 여유가 없으니까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유도리도 없고. 근데 사실 성경에 온유함, 인자함, 관용, 이런 것은 이 넓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넓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여유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의 여지가 있어야 사실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구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금 할수록 깨닫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알아가는 게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육신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거. 그런데 신령한 것만이 옳은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제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제가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 알아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어쨌든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정말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만은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거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 말씀으로 판단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로마서 15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이 죄 많은 우리 인생, 우리를 고쳐서 받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거든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서로 받아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거든요. 요한 1서 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제가 7절부터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9절부터 보니까, 20절부터, 제가 4장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에 보시면은요, 그런 말씀 있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형제 자매의 허물을 계속해서 고자질하고 정죄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너희가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그래서 이완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계시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은 변장하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 선대하는 게 주님께 선대하는 거죠. 또 너희가 그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 그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8장에 너희가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서 직접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는 게 주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우리가 그런데 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사랑이 풍성하고 주님 뜻대로 올바르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흠이 많거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 마음 속에서요, 정말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잘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형제 자매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주님의 뜻인 거죠. 이 잠언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잠언 17장 11장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이 성읍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할 때요, 정직한 자의 축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채으라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서로 채으라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네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이 형제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거잖아요.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상대의 이 허물과 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면은요, 이게 스스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로마서 12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해 줬잖아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하였으니까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빨리 가서 죽이라고. 죽여도요, 아무도 다윗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근데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다고. 왜냐? 왕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는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대신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보옵소서, 왕과 내 사이에 내가 아무런 악을 행치 아니는 것을 보시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맡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마음, 원수 갚는 그런 마음, 그것도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하라고,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요, 너는 사랑만 해, 너는 좋은 것만 해, 악은 내가 갚아줄게, 나쁜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좋은 것만 해.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마음속에 정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좋은 거, 이 마음속에 선한 것만 생각하고 사랑만 하고, 그 원수 갚는 거는 악은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우라고. 그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 것과 같다고. 이게 그 원수 머리에다가
이 저주를 쌓아놓는 그런 게 아니고요. 화를 쌓아놓는, 그 진노를 쌓아놓는 게 아니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이 불씨가 중요하니까 불을 꺼뜨리면은 불을 얻으러 가는데, 그 불을 얻으러 왔는데 원수가 온 거예요. 원수 집에서. 근데 그 원수가 불을 얻으러 왔는데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주는 거, 불씨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선을 베풀어주고 이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이 선과 자비를 베풀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어질 수 있었던 거는요, 이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다윗이 만약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았다면은 뭐 문제될 것은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를 활용을 한 거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없거든요.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것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은 이제 다른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위해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죄를 더 많이 깨닫는 자가,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함부로 권면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요, 그게 쉽지 않죠.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하는데요, 이 입속에 이 나도 모르는 그런 책망의 말, 이 어떤 책임 전가의 말, 그런 말들이 녹아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 좋은 말, 상대에게 격려되고 힘이 되는, 그리고 좀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요, 이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나를 미워하고 그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 벽을 쌓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오해와 또 어떤 불편함과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오히려 다가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방치하면은요 완전히 무관심한 것 같고 모르겠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지혜가 없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화목하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약간 정리가 덜 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 시간 안배도 잘 못하고,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거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나 봐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잘 정리해서 유익이 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더 많이 느끼고 또 더 감사하고 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신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강권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또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주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더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교제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